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동안의 창조 역사를 이야기하며 인간 세계의 시작을, 또 모든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뤘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후반부의 시작으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격 요건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동해서 하란에 거주했을 때 그 하란에서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부름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어요. 이동해서 잠시 머문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란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하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을 떠나는 단계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친척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 식구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 집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김씨 후손, 박씨 후손, 그런 후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나라라는 어떤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희 집과 고향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행동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란에 거주하려고 했지만 이제 하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완전한 순종이 복을 누립니다.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택한 사람을 반드시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해야 될 곳이 하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소가 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날 우상에 둘러싸여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우상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십니다. 우상 만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하란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하셨어요. 무조건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명해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귀로 직접 들었는지 성령의 인도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이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응답에 대답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아들, 딸들, 부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은 그 믿음을 부인에게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개인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나올 때는 완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따를 것을 확신하고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믿음이 계승된 거예요. 그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이 대대로 계승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순종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린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아니란 생각 벗어버리십시오.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람의 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매며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면 잔치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이 잔치를 벌인 값이요 그 한 마리 양 값보다 더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100마리 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택한 백성 가운데 한 마리라도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러한 사명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매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은 순종입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원 구원입니다.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완전한 분리가 있을 때 복을 누립니다. 완전한 분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땅, 함께 거주하는데 모든 일가 친척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에서 완전히 분리되어라,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떠나야 할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주해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직업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의 친척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분리를 하나님은 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분리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가 그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가 75세였습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그 땅에서 떠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분리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장차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고향과 친척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나아가는 길 처음부터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바로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나만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망과 그런 낙심을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과감하게 청산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과감하게 청산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죠.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과거지향적인 것은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잘 소명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우상 만드는 그 직업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고 나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만약 가까운 곳으로 이주시켰다면 아브라함은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친척을 찾을 것입니다. 아니 고향을 갈 것입니다. 고향 가면 왠지 모르게 어렸을 때 그 향수가 젖어들면서 또 뭐랄까요, 마음이 안정을 찾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고향 찾아가면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나서 나는 절대 고향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초부터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분리가 되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의 생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우상을 만들던 그런 모습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이방 나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한 거예요. 어떤 비난을 했을까요? 야,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사람이야. 이 십자가는 강도나 살인자, 이런 못된 죄인들만 죽이는 형들이 십자가 형들이야. 아니 그런 예수를 너희들이 믿고 있어? 이런 비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에서. 그때 바울은 위로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평안을 누린다. 그 입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세상에서 환난, 세상에서 위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과 제약된 것을 완전하게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상과 교회와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상황에 맞추면 나 잘 몰라. 예수님 잘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상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문이 들 때도 있죠. 예수님 믿는다면 과감하게 세상의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 욕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다 세상적인 것 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술을 먹고 싶다, 담배를 피우고 싶다 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잖아요. 우리는 복의 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진정으로 복의 근원자답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려면 확신하는 믿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을 되오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확신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격을 보지 않고 부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 갈 거냐 말 거냐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안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만든 사람도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어떤 개개인의 어떤 자격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이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동일한 백성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또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보호를 약속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의 생애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완전한 보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떠난다는 것은 외적인 떠남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떠남이에요. 어떤 실제적인 떠남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욕심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그런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퍼센트를 따지면 100% 순종하고 있는가? 100% 힘들죠. 100%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완전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할 때 이러한 생활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이렇게 보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을 내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그 놀라운 구속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분리하고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복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분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보고 저희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